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성에 호소해야 합니다. 감성에 호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고 청하게 됩니다. 부탁하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도망간 곳이 로마로 간대요.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오네시모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기가 막힌 것은 빌레몬과 주종 관계인 것도 기가 막히지만 도망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번 움켜진 자는 결코 놓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아무리 멀러 가도 잡힐 사람은 다 잡힙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잡혔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렇게 도망간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병수발, 또한 감옥수발을 들고 있네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기 전에 나의 신복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들려보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모든 통념상으로는 돌아가면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들려서 내 스승인, 주인인,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기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간혹 들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가면 살 수나 있는 것일까? 그 당시에 통념상으로는 다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너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라. 뭐 이런 이성적인 말이에요. 야, 내가 목사니까 너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느냐. 용서해야만 당연하다. 야,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는데 이 정도 하나 못하냐. 이런 이성적인 접근이 용서와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이며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감성과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떠나서 이게 감성적인 것은 중요한 게 있어요. 너에게도 유익이 되는가를 또 짚어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에게도 유익한가라는 것을 챙기면 안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감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8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앞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의 제자가 빌레몬이에요. 근데 문안 인사를 하죠. 스승이 제자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부분에 칭찬을 하게 됩니다. 너의 선한 일을 내가 들어노라.
너의 그 수고로움과 애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알아노라 라고 칭찬을 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알아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사람의 관계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알아주면 돼요. 이게 이제 감성적인 접근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잖아요. 사도 바울은 스승, 빌레몬은 제자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용서해라, 너는 사랑해라, 이 오네시모를 내가 보내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리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이 구구절절하죠. 오히려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 대목을 썼을 때 약간 글씨체가 흘렸을 것 같아요. 손을 떠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제 인쇄되니까 이런 감정이 안 느껴지잖아요. 저는 상상이 좀 풍부해서 그 편지, 나이가 많은 나 바울 부분에 있어서 글씨가 약간 옆으로 누웠든지 하면 떨리는 글씨로 약간 글씨가. 여러분, 이런 상태로 이런 글을 전달받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놈 돌아오면 때려 죽이겠다, 오네시모, 이런 마음인데 이 노 스승이 나이 많은 바울이, 또한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한 후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전까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한가?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으로 말합니다. 너에게도 결국 유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한번 묻습니다. 빌레몬에게는 도대체 뭐가 유익하는 겁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받아들이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뭐가 유익할까? 오늘 뒷부분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너에게 유익하다, 이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예전에는 무익했다, 그러나 지금은 유익하다, 이런 말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전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어렵습니다. 화해는 함께 성숙하고 함께 변화되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오네시모는 때려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노예였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나의 동역자이며,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나의 신복이라.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나의 영적인 나의 신복. 여러분, 신복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숨겨진 내 마음을 알아채는 나의 부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네시모가 바뀌었다고 말하죠.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바뀌었으니 너에게도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재무의식으로 우리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변화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되고, 우리도 회개하고 저 사람도 회개하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도 성령 충만할 때 화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 아니 화해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고 이 말의 의미는 또한 이렇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투옥 생활하면서 또 수많은 사단의 가시 때문에 고난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와서 나의 병수발과 옥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걸 대신해 주고 있다. 그러니 이게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지 않느냐. 네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너의 종이 나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석이 기가 막혀요. 사실은 이 종은 도망간 놈인데 해석이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감성적인 접근의 가장 특징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해석을 아름답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지진이 나서 외벽이 무너졌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지나갔더라면 죽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석했어요? 두드림 센터와 교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하지만 해석을 잘해야 돼. 야, 우리나라는 지진대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야, 지진이 났으니 야, 이게 재수 없는 동네가 됐다. 다른 동네는 벽은 안 넘어가는데 교회 벽만 넘어갔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이 교회는 꼴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크게 바라보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둘러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나왔잖아요.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해석이 안 되었다면 이 건물이 나왔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이죠. 이 아둔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셔서 이 건물이 나오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지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우환이 있어요. 그걸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해석할 때 여러분의 가문에 놀라운 점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에요. 이게 감성적인 접근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너에게 허락이 필요해서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라고 14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끝까지 데리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굳이 편지를 들려서 보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에게 허락이 필요해서. 이게 나이 많은 노 스승이 나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이 필요해서 보낸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무럭무럭 생길 거예요. 이렇게 아주 무럭무럭 생길 거예요. 용서. 이게 이제 기가 막히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여러분 그가 도망간 것입니까? 잠시 떠난 겁니까? 사실은 도망간 건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잠시 너를 떠나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네시모를 편지를 들려서 주인에게 보냈어요. 그 후에 오네시모는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평생 함께 했을까요? 당연히 그랬죠. 왜요? 이제는 자유의 노예가 되었으니까요. 예전에는 노예였어요. 근데 이제는 자원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편지를 들려보내서 가는 도중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자원해서 저 빌레몬의 종이 되기로 자원해서 갑니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원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오게 됩니다. 너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 심각하게 오늘 15절에 말하죠.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 갚으라. 여러분 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제 묻습니다. 돈을 왕창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다 써버렸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편지를 가지고 온 그 오네시모에게 돈 갚아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오늘 누가 갚으라고 누구에게 누가 갚겠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대신 갚겠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교회나 가정 안에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네가 빚졌으니 네가 갚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빚진 것이 있거들랑 내가 갚겠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빚 갚아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성적으로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 일침을 가합니다. 너도 나에게 빚졌다. 사실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영적인 빚을 진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을 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로 풀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그럼 정리합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죠. 명령이 아닙니다. 흡족하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죠. 용서와 사랑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게 된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제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무럭무럭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 예전에 오네시모가 아니거든요. 지발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스승이 바뀌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나에게 왔어요. 이제는 이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선물이며 동역자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 바울이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리고 빚이 있거든 내가 갚겠다. 얼마나 송구하겠습니까? 기꺼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게 감성적인 신앙적 작품이에요.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나중에 오네시모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이 편지의 내용을 나중에 왜 몰랐겠어요? 이게 성경이 되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네시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분명히 맞아 죽어도 싼 사람이에요. 근데 도망간 자리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기가 막힌 선물인데 다시 주인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의 빚은 내가 갚겠노라. 너도 나에게 빚진 자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이 바울이 너에게 부탁한다. 이런 편지의 내용을 오네시모가 알았어요.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이런 사도 바울이라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도 좋다. 이런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을, 이런 감정, 이런 사람을 오네시모가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내 빚까지도 갚아줄 수 있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건 진짜 억울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러고 싶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또 하나의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또한 이성적으로 이런 문제, 용서와 사랑은 교회 안의 헌신은 이성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감성적으로 또한 나의 자신의 손해를 통하여 부탁함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접근하셔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오늘 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